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중요한 비유가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먼저 1절로 7절까지는 길을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오늘 본문의 비유가 소개되고요. 또 8절 이하에서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소개됩니다. 또 11절 이하에서는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소개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소개되는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잃는 것을 찾는 것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잃은 양을 찾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잃은 아들을 찾는 목자, 여인, 아버지를 비유를 통해 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염두에 둔 표현 또 비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비유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신 그 배경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일반적 관심 밖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들을 먼저 찾았고 그들을 먼저 만나서 교제하십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식사 교제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이 식사 교제 이후에 주신 메시지이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관심의 방식, 교제의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비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판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5장 2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였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들은 자신들이 가장 정의롭다 생각하였던, 가장 바르다라고 생각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모세의 율법을 잘 알았고 무엇보다도 이 율법을 내가 정말 잘 지키는 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식일엔 회당에 가서 예배 드렸고요, 금식도 행했고요, 규칙적으로 11조 드렸습니다. 모든 규례를 잘 행하였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본다면 이들은 굉장히 모범적인 종교인들입니다. 오늘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것은 이들로서는, 정결법을 강조하는 이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고 공동체의 이론으로서 받아들이고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식사를 할 때 죄인들, 세리들, 이와 같은 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그들과 동일하게 여겨지는 일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로 여기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비유를 하시죠. 예수님이 보는 관점의 바리새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형식주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주님은 안타까워하면서 책망하시죠.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독사를 보게 되면 겉으로 보면 사실 굉장히 예쁜 모습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독이 숨어 있잖아요.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들이 정죄하는 죄인들에 대해서 주님의 관심, 주님의 기쁨, 주님의 여러분 목적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1차적으로 교회 안에 바리새화 되어져 있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의 골과 목적과 기쁨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비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관심이 무엇이고 교회가 가져야 될 궁극적인 진정한 기쁨이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물론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 교제를 하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의 전부일까요? 이 목적은 아주 부분적입니다.
우선순위의 목적과 우선순위의 기쁨과 우선순위의 관심은 여러분 우리끼리 모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잃은 양을 찾는 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목적과 관심과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첫째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잃은 양을 찾는 것이 우선 관심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진정한 목자, 여러분 99마리의 양보다도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은 양을 찾는 쪽에 관심을 기울이죠. 왜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야 할까요?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양은 굉장히 약한 동물입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방어 도구가 없는 동물입니다. 곤충이나 벌레를 보면 일종의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보호색조차도 갖고 있는데 양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양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양을 위하여서 먹이를 줄 때, 길을 인도할 때 양은 먹을 수 있고 살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목자로 소개하고 인간을 양으로 소개합니다. 다윗 같은 이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고백하면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양 같은 인생의 복을 경험하죠.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 양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느냐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양 같은 인생의 가장 큰 만족, 가장 큰 복은 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겁니다. 기억하고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는 양과 같아서 목자 없이는 바른 길로 갈 수가 없고 바른 길로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목자 없는 인생의 한계가 뭐냐면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실수를 범하고 실패의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의존적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존해 살 때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인생 방황의 시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는 스스로 제 길을 선택하며 갑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각기 제 길로 가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이전까지는 목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생의 삶을 살았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인간은 가장 만족하고 가장 자유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스스로 제 길을 선택하면서 인간은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방황하는 인생을 향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인간을 찾아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철저히 전적으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양된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범죄한 인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제 길을 가면서 멸망의 길, 심판의 길로 가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우리 삶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와 같이 길을 잃고 헤매는 양 같은 우리 인생을 찾으시고 만나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장 우선순위가 뭐였느냐 하면 죄인들을 찾는 일, 죄인들을 만나는 일,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공생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어느 날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고기 잡던 어부였던 베드로를 찾으시고 만나 주십니다.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여러분 세리였던 삭개오를 찾으시고 만나 주시죠.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를 찾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기준으로 본다면 관심 밖의 사람들을 찾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많은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만나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서 남편을 6명 두었던 한 여인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만나 주신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갈 때 이 사마리아 직진길을 내버려 두고 항상 먼 길을 우회하여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과거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망할 때에 영적으로, 혈통적으로 또 결혼적으로 그들과 결국 혈통을 더럽혔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피하지 않고 일부러 지나가면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낮 12시가 되었고 그 우물가에 예수님께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물을 길러 왔던 여인입니다. 낮 12시에 물을 기는 시간이 아닌데 그 시간에 온 것은 수치심을 피해서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그 시간에 그 우물에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잖아요. 물을 좀 달라 요구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신기하게 여기면서 예수님께 반문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먼저 찾아가셨고 먼저 질문하셨고 먼저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죠.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미 이 여인을 알고 계셨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하십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을 6명 두었던 이 여인을 만난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메시아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만약에 남편을 6명 둔 여인이 함께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은 판단하시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바리새화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죠. 여러분, 교회가 나의 어떤 기준에서 내 기준으로 쉽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한 영혼을 여러분 망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가 될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은혜 베풀어 주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수많은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를 받아주셨는데 어떤 보이는 죄를 내 기준에서 정죄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를 망각하는 행위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를 정죄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길을 잃고 죄악 속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교회가 가장 행해야 될 일은 인생의 죄로 인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는 일,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끼리 교제하는 거, 우리끼리 찬양하는 거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관심,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목적과 비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교회는 목적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들이 망가질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오직 자기 자신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대접받는 것,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것,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 주님이 원하시는 관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안위에만 관심을 갖고 여러분 기독교가 만약 종교화되어진다면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돌아봐야 될 것은 구령에 대한 열정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는 얼마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구령에 대한 열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모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구령에 대한 열정을 갖는다면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을 갖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5년을 보내면서 물론 우리는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감사와 기쁨을 뛰어넘어서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 관심이 집중되어져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 되신 예수님, 잃은 양을 찾기까지 찾는 고난을 감당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라고 하죠. 여기 목자가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찾아내게 되죠. 목자가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보이지 않는 많은 고난의 대가를 지불했을 겁니다. 산을 넘기도 했을 테고 물을 건너기도 하고 어려운 시간을 거치면서 결국 찾을 때까지 찾는 고난의 결과 잃은 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견된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어쩌면 이 양은 구덩이에 빠져서 더러워질 수도 있고요. 가시에 찔려서 피를 흘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 중에 그 양을 찾았을 때 목자는 양을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왜 길을 떠나는지 그 양을 정죄하지 않잖아요.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냥 안고 들어와서 위로하고 안고 돌아와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로 오셨고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라고 하면서 왜 앞에 선한 목자라고 형용사를 강조할까요? 악한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목자는 누구였을까요? 구약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의만 드러내는 여러분 이 못된 악한 목자들이 구약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악한 목자가 있었잖아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 안위만 구하고 자기 이름만 높이고 자기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이런 거짓 목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려운 양에 대해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안위만이 목적입니다. 근데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양을 위하였고 양을 섬겼고 양을 끝까지 돌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하죠. 이런 양을 예수님이 찾을 때 예수님도 그 양이 누군지 자기 양인지 아닌지 아셨고 또 양도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았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을 때 그 고난을 받으시고 수고를 할 때 결국 이 땅의 공생애 때 보면 찾아내시잖아요. 만나시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12명의 제자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 한 명은 배신하지만 최소한 11명의 제자를 얻으면서 주님께서 그 목적을 이 땅에서 먼저 이루시죠. 그리고 난 뒤에 그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구원받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끝까지 마지막에 부탁하신 대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마지막 사명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여기 시작이 가서입니다. 이제 구원받았다면, 제자가 되었다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가는 수고 가는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성경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성령행전 또는 사명행전이라고 하죠. 주님이 가라고 하는 이 명령을 그들은 가는 순종을 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갔고요, 여러 가지 대가를 지불하면서 손해가 있어도 그들은 가는 수고를 감당을 합니다. 바울을 보게 되면 가서 엄청난 고난을 겪잖아요.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았는데 결국 다음날 또 여러분 몸을 툴툴 들고 일어나서 복음을 위해서 또 가고 그러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감당을 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가는 사명을 그는 감당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로 인해서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가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정말로 놀라운 영혼의 이 구원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잖아요. 가라는 명령을 따라 갔을 때 그 간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근데 그 선교 여행지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안식일마다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물론 반대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예비된 영혼들이 있었고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가는 순종을 할 때 예비된 영혼을 만나고 거기에서 잃었던 영혼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성취, 놀라운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뉴욕 만하임 선교교회가 이 사역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될 과제는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갈 때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먼저 우선순위로 우리에게 적용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적용되고 행해야 될 것은 가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가야 되고 열방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는 그 순종을 통해 예비된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비된 영혼들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가서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된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처럼 바울처럼 가라는 주님의 사명을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가야 합니다. 비록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가야 할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고 사업터를 주셨습니다.
왜요? 돈 벌라고요? 물론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돈을 버는 것이 우선 목적일 수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일터로 부르신 것은 단지 돈을 위해서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 직장의 자리, 그 직업의 자리가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가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 우리가 사명적으로 언약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내가 가 있는 그곳에 예비된 영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학교이든 아니면 세탁소이든 아니면 어떤 잡이든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이 어디에 어떻게 우리는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그 일에 들여질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주보에 여러분에게 나눠준 대로 내년 7월에 은퇴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에 담임 목사 이제 청빙을 위한 사무총회를 하려고 합니다. 한 36년 제가 목회를 했고 이 교회에 온 지는 제가 이제 올해가 16년, 이제 올해가 15년, 내년이 16년째가 됩니다. 내년은 여기 사이오셋에 온 지가 10년째가 되는 해이고 이곳에 올 때 제가 10년 정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소원했습니다. 10년 정도의 모든 교회가 세팅이 되고 그렇다면 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도전하는 삶을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직에서는 은퇴를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사역적으로 은퇴는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도시로 무빙을 하고 또 새로운 변화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제 인생이 변화와 도전의 인생이었고 그 변화와 도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였고 예비된 자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변화되어 제자되어지고 제자된 자들이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을 돌렸던 경험과 열매를 하나님께서 갖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챌린지하는 그곳에서 약한 교회를 돕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변화의 역사들, 새로운 챌린지의 역사들을 보기를 원하고요. 또 새로운 선교사들을 도우면서 더 성경적인 선교, 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선교로서 협력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이렇게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젊을 때 그 일을 위해서 선교적인 인생, 선교적인 나라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저는 그것이 의미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물론 여러 가지 물질적인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어떤 필요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뉴욕 만남 선교교회가 동일하게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세워가야 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맡긴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수고가 있어도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순종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고난 중에 더욱더 기쁨을 누리고 고난 중에 놀라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복음과 함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목자 되신 예수님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기쁨의 잔치를 여십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기 목자가 집에 돌아와서 벗과 이웃을 모으고 여기 보면 함께 즐기면서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핵심적인 말씀 7절에 이렇게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여러분, 교회의 기쁨이 무엇이 기쁨이 되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오늘 나의 기쁨이 무엇이 기쁨이 되어야 될지를 주님이 보여주는 말씀이죠.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여러분 교회가 무엇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기쁨의 현장을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쁨은 영혼이 돌아올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 전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 영혼 구원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기쁨의 의미를 아마 아실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했는데 그 전도한 사람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 예배의 기쁨이 일반적 예배와 전혀 다른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을 기뻐하지만 전도한 그 당사자의 기쁨은 이만저만한 기쁨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은 그 기쁨을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그 영혼 구원의 기쁨을 풍성히 누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이 교회의 기쁨이 영혼 구원의 기쁨, 영혼 회복의 기쁨이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이 뉴욕 만암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예비된 자들이 구원을 받고 회복되어져서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함께 기뻐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때로 인생을 방황하던 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정착하게 되어진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변화의 삶을 살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멈추는 순간 교회의 생명은 끝입니다. 물이 고이는 순간 썩는 것처럼 교회가 변화하지 않고 교회가 도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는 생명력이 끝입니다. 열정을 갖고 복음과 함께 변화하고 복음과 함께 도전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 기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기쁨을 경험했던 교회, 복음의 기쁨을 누렸던 교회가 있다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게 되면요, 날마다 그 기쁨이 넘쳤습니다. 외적으로는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라고 합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누렸던 이 기쁨은 어떤 종류의 기쁨이었을까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었을 겁니다. 구원받은 어떤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고 그로 인하여서 새로운 구원받는 사람들과 더불어 복음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그들은 누립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기쁨 속에 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놀라운 기쁨을 주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날마다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초대 예루살렘의 이 교회의 기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날마다 기쁨을 누렸던 이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이제 이 날마다 기뻐하면서 모이던 이 교회가 이제 모임에 집착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임에 집착하면서 그 안에 히브리파, 유대파가 생기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구제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파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은 결국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헌금을 하려고 하나님을 속이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속에 결국 대박해를 허락하고 스데반 안수 집사가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모든 성도들이 결국은 모였던 이 교회가 다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이 다 흩어버렸어요. 왜일까요? 해석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가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날마다 모이는 기쁨에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흩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여러분 선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로 인해서 결국 아시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결국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뉴욕 만남 성교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만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여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웃들에게 가셔야 합니다. 열방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복음과 함께 누리는 생명의 기쁨, 구원의 기쁨, 놀라운 은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은 복음이 없으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영혼 속에 복음이 들어가야 그 영혼 속에 여러분 생명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우리 속에 인생에 새로운 비전이 생깁니다. 새로운 비전이 생겨야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 결국 여러분 우리 속에 소망이 넘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복음이고 이 복음의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고 감당할 때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기쁨을 경험할 때 결국 우리도 살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잃었던 영혼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속에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구원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에 감사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갖고 우선순위를 갖고 함께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감당하며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삶으로 입술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순종했을 때 우리는 마침내 복음의 기쁨을 교회 안에서 내 영혼이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복음의 기쁨이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풍성히 경험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린 이 귀한 은혜와 복을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제 고난받으며 이웃들에게 가서 열방을 향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 속에 영혼 구원의 기쁨, 열매의 기쁨을 다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욕 만남 선교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맡기오며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